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의 영이고 하나는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계시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지혜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지혜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1000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이 지혜 위에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역대 왕 중에서 솔로몬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많은 사람들 또 자기의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한 그것이 오늘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동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계시의 영을 볼 때 계시는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계시는 성소 안에는 막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바깥마당과 성소를 가리는 스크린, 그런 막이 있고, 또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베일이라는 그 가려진 것이 있는데, 계시라는 단어는 이 베일을 열어서 보여줌, 이런 뜻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3가지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감추인 만나가 있었고, 그리고 돌비, 10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2개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궤에 담겨 있었으며 그 법궤는 쉬운 자로 2날개를 쫙 펴서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서 열어주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계시가 먼저 나오고 지혜는 나중에 나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는 공장에 비유할 수 있으며 지혜는 공장을 운영하는 묘미인 것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공장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가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이끌어갑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의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런 교육,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서 공급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 가서 배움으로써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락을 이끌어왔던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이라는 그 단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생각할 때,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2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나오는 기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에베소라는 그 단어를 볼 때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와서는 에베소 3년 동안이나 그 교회를 치료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였고 그 안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론을 밝힌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보는 것 이외의 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함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빛이 보입니까? 소리가 보입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그 부올의 아들 선지자 발람을 청한 것을 보는데 그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서 이제 포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40년간 유리하며 다녔습니다. 그 모압 땅에 들어왔을 때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그들을 쫓아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청한 그 발람이 가게 되는데 그가 일생 동안 타고 다니는 당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당나귀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목을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니까 발람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길로 가다가 또 좁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다 보니까 여호와 사자가 또 앞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길에 가서 담에다가 발을 비비니까 발람이 아파서 또 때렸고 그 다음에 또 피해서 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칼로 엎드려 이제 서 있는 걸 보고 당나귀가 엎드려서 또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당나귀 입을 여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나를 3번이나 때렸느냐. 내가 만약 칼이 있었다면 너를 찔러 죽였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나귀가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내가 타던 나귀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 3번 때린 것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때 발람의 눈을 주님이 여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발람의 그 당나귀를 통하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한 이런 모습이 과연 선지자들 발람이 처음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관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은 그 죄가 자기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씻고 온 그런 부분에서 눈을 본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엿새 동안이 있는데 그날에 눈을 떴으면 모르는데 왜 하필 안식일 날 눈을 떴느냐고 시비를 거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님이 다시 언급한 것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물에 빠졌으면 내일까지 기다려라고 안식일 지나가겠느냐. 그를 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끝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음의 눈을 봐야 됩니다. 또 주님이 소경에 관해서 얘기할 때 소경들이 와서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보다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왕하 6장에서는 한 군데를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6장에서는 그 게하시 그 엘리사가 그 불말과 불병거들을 본 그런 상황을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지 않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보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신뢰성이 있습니까? 나의 실제는 언제입니까? 내가 5살 때입니까? 20살 때입니까? 30입니까? 50입니까? 70입니까? 나의 실제는 없습니다. 나는 어쩌면 허상인지도 모릅니다. 왜? 계속해서 변해가니까. 자, 세상에 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상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간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눈에 관해서 주님은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불렀습니까? 주님이 부른 것은 나를 창세전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로부터를 택정하셔서 동시대 안에서 우리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이런 안배가 없었다면 내가 20세기에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5세기에 태어났다면 절대로 만남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셔서 시대 안에서 만나게 하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주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이라고 할 때 기업은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많은 이런 기업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업만이 기업입니까?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수많은 백성들 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가 오늘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는 그것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치료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큰 영광의 기업을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관해서 우리는 4가지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것은 초월의 능력이죠. 그를 만물 위에 만물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거는 지배의 능력이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통하여 머리 삼는 능력, 이 4중 능력이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의 눈의 3가지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 이 3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정말로 실로 놀라운 책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책에 포함된 심장서신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4가지 책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서 쓴 것인데 그 교회들에게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3장에서 책망하는 것을 보는데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냐 종교냐 그 영이냐 육체냐
사라냐 하갈이냐 이렇게 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아주 높이는 그러한 대비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7가지를 보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그럼 단체적인 세 사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전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실로 하늘에 속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살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초월을 해서 항상 하늘에 속한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많은 공급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할 때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우리는 몸인데 몸의 전체가 아니고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손이고 나는 발이고 나는 다리이고 이렇게 각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인데 특별히 몸에 관한 부분에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약해 보이는 아주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3번을 간구했습니다. 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주님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처음에 바울의 사역은 그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얹으면 그 사람이 병이 떠나고 죽은 자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주님은 바울의 눈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온전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그 항목은 실로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데 몸의 인식이 없을 수도 있으며 몸이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라는 것은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5가지를 얘기합니다. 생활, 본, 목표, 비결, 능력. 그래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항상 기뻐하라. 다시금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기뻐해야 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뻐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혔는지 그 동무의 배까지 2배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 말 한마디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쁘지 않을 때 또 슬픔이 나에게 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한다라고 이런 말을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쁘다고 할 때 기쁨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빌립보 4장에서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비결을 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 하나님의 모든 권능,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파송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관하여 나오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누릴 만함직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그 안에 육체로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사신 네 가지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를 통하여 더 많은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받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받음으로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